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주의 전 나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또한 이렇게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한 주 시작이 월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하며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복토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이 시간을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죠? 자, 오늘도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송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저도 오랜만에 이 찬송 드리는데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주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하 6장 오늘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읽고 묵상하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시해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어제 말씀이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어제 말씀 잠깐 보면 이제 세독기가 그 기숙학교 선지생도들의 기숙학교를 지으면서 빠졌는데 엘리사 목사님이 기적을 또 베풀었지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도끼가 빠진 연못에다가 던지니까 결국 떠오르게 되는, 그래서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8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락이지만 또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니까 듣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에 이러고 있을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아람 왕은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적으로 생각하고 쳐들어오고 또 쉬었다가 또 쳐들어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그러고 있음을 보는 거죠. 때가 되니까 또 아람 왕이요 전열을 정비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나왔다는 거죠.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 때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기 신하들과 의논해갖고 특정 포인트죠. 아무데다가 우리가 진을 치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랬는데요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엘리사 목사님이요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사 목사님이 그 정보를 자기가 먼저 영적으로 알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 아람 왕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다 미리 일러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공격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했던 거죠. 자,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그 아무 때에 가서 딱 방비하고 있으니까 아람 왕이 공격해도 효과도 없고 척척 막아내니까 이상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곳을 공격하는 저들이 알았을까? 방비가 너무 철저한 거예요. 기습을 해도 기습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죠. 원래 기습이라는 게 저도 장교지만 적이 전혀 생각하지 않던 그곳을 공격하는 기습이라 그래요. 기습하면서도 놀래갖고 빼앗기기도 하고 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람 왕이 아무리 공격해도 미리 다 알고는 철저하게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람 왕의 마음이 어쩌냐면 불안했답니다. 편하지 못한 거죠. 아람 왕이 이상하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신복들을 불러갖고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처음에 이 아람 왕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내 신하들 중에 첩자가 있구나. 그래서 그 첩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줘가지고 막으니까 정보가 새 나간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첩자냐 막 그렇게 생사람 잡는 거죠. 그랬더니 12절에 신복 중에 한 사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닙니다. 왕이시여 틀렸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첩자 없습니다. 그게 그래 된 게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표현이 너무 멋지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듣고는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영성이 또 그 신비한 능력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지 않아도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침실이라는 것은 은밀한 곳 아닙니까? 은밀한 곳에서 이야기한 것도 다 듣고는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첩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저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죠 오늘? 예. 그러니까요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쟁 이기려면 일단 엘리사부터 잡아 죽여야지 이 싸움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한번 살피 정탐하고 와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왕에게 하려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도단이라는 곳에 도단성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음을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요 엘리사 잡으려고 도단성을 향해 다 세워 공격하러 간 겁니다. 자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단성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포위 작전을 도관에 든 지가 된 꼴이죠. 엘리사가. 자 그랬는데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옛날에는 그 게하시인데 게하시가 저주받아갖고 문둥병자가 됐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게하시라는 이름 안 나온 거 볼 때 새롭게 뽑힌 엘리사의 수종들은 수종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의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세상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그 종이 보니까 온 성을 아람 군대가요 둘러 진을 친 거예요. 도관에 든 채 된 걸 본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의 사환이 종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엘리사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들을 뚫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엘리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죠. 눈앞에 보이는 군사 숫자는 아람 군대가 훨씬 큰데 오늘 선지자 엘리사가 그 종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이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숫자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도단성 안에 있는 사람 몇 사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람 군대가 훨씬 절대 다수로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많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누가요? 엘리사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기도의 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목회하고 다 돼야 되는 거죠.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하는 거다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의 눈이 누구의 눈? 바로 사안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달라고. 나는 보는데 저 사람은 못 보고 있으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기도에 응답하사 이 청년 사환의 눈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그래갖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온통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 청년도 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너무 재밌습니다. 눈을 열어가지고 다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이제 아람 사람들이 드디어 엘리사를 잡으려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내려오매 이제 엘리사가 여호와께 또 기도하여 이르되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엘리사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번에 또 뭐라고 기도했냐? 저 쳐들어온 아람 군대의 눈을 전부 다 어두워지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응답돼가지고요 그 아람 군대의 사람들 눈이 전부 다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10만 명 20만 명이 뭐합니까? 눈이 어두면요 난리가 나겠죠.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고 전열이 흐트러지고 저들끼리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게 그들의 인원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람 군대 전부 다 눈이 어두워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이루어졌다.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요 이 엘리사가 이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누구예요? 아람 군대 이 사람 말이에요.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찾고 있는 도단성이 이 길이 아니고 이 성읍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맞는데 엉뚱한 길로 이제 눈이 어두니까 그들이 판단 불가능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니고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다. 너희가 찾고 있는 엘리사 목사가 있는 성읍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이렇게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너희가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 목사님을 말하는데 그 사람에게로 내가 인도해 줄 거니까 날 따라오라. 그래갖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도단에 있는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요. 다 이끌고 어디로? 사마리아로 데리고 간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현재 수도죠, 수도. 왕이 있는 그 수도로 그 많은 인원들을요, 엘리사 목사님이 다 인도해가지고 가는, 참 생각해도 통쾌하고 참 너무 재미나는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미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끊었고, 내일부터 20절 말씀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또 잘 읽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청년이 엘리사와 함께하는 그 불말과 분격을 못 봤지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됐죠. 자, 그리고 또 기도해가지고 오히려 멀쩡했던 눈을 또 감기는 역사. 그래가지고 그 아람 군대가 숫자로는 많았지만은 무용지물인 군대가 돼버렸죠. 자, 오늘 말씀 역시 뭘 강조합니까? 이 눈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안기 시력이 나쁘니까 안경 끼고 있지만은 이 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야 온몸도 밝고 판단력도 바르고 분별력도 있고, 그 눈이 어두움으로요 판단력 떨어지죠, 분별력 떨어지죠, 잘못된 결정 내리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눈을 열어달라고, 밝아지게 달라고 이 기도는요 항상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눈 열어지게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도 했고 지금도 열려 있어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다치지 않게 없소서. 영혼을 보는 눈이 알아보는 눈이 열어지게 없소서. 할렐루야. 이 눈 하나가요 얼마나 인생을 정말 바르게 살게 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눈이 밝아야 된다. 그럼 온 몸도 밝을 것이다. 우리 몸의 대표가요 심장이나 뇌가 아니라 이 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도 청년의 눈을 밝히고 또 아람 군대사의 눈을 감기듯이 우리 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눈이 항상 주님이 열어주면 보이지만은 또 주님이 감기시면 못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주의 종은 눈이 밝아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험한 세상 살려면요 눈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의 주관자가 열고 닫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셔서 항상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밝은 눈 갖고 살아야 세상을 잘 보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실수하지 않고 또 바른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그럼 눈이 열어지면 뭘 보게 됐냐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세력이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늘 생각하고 외로워하십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안을 열어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천군천사 나에게 보내주셔서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깨닫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이면요 또 역시 인생 자체가 달라지겠죠. 힘이 있어지고요 외롭지 않고 오히려 어디 가나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 보면 어때요? 저분 자신감 빼면 시체 아닙니까?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 그러냐? 무슨 내가 나의 능력을 믿거나 뭐 배경을 믿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이 내 뒤에 계심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라고 보시고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까지 보겠습니다. 뭐 더 나눌 수 있지만 또 여러분도 오늘 말씀 보면서 스스로가 더 깨닫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 목사님을 저들이 죽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목사님은 혼자였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이 파송한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 목사님을 둘러 지치고 있었음을 오늘 이 청년은 보지 못했는데 엘리사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함께 하신 것을 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을 높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아람 군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포위를 풀고 오히려 도단성으로 엘리사 목사님 잡으러 왔다가 그들이 엘리사 목사님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역사가 오늘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역사는 오늘날도 벌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눈을 여는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눈을 감기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눈이 늘 밝아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여서 정말 우리의 눈을 주께서 밝히사 우리의 등불이 되사 늘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게 하시고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력 속에 올바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참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할 때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눈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눈들은 열릴지어다 분별력은 생길지어다 올바른 판단하고 살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풀어진 인생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오늘 하루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고 또 내일 아침에 뵙고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두 가지 코너가 있다 했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유튜브 계정에 뜨면 함께 잘 따라오셔서 성경도 읽고 또 우리 거룩한 독서도 하시는 애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